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비 오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만 나오면요 적응이 안 돼갖고 제가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더 나빠지셨나요? 뭐 처음에는 긴장감도 있어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죠? 그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온라인으로 뭐 여러 목사님들 강의도 듣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떠세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셨나요? 그대로 긴장감이 있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태해지는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뭐 별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식사 당번 안 하니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껄끄러운 사람 안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전 예배 형태보다 뭐 이런 예배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있고 뭐 예배 끝나면 개인적인 볼일도 볼 수도 있고 뭐 어떠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 자신에게 반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이 전도사님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내 신앙이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생존의 위기에 놓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생존의 위기 속에서 24절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영어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면 광야로 가서 뭘 하겠다고요? 예배를 드릴 거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길을 걸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걸으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공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물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보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요? 원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금세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광야의 환경은 그리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력적인 소모도 컸고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오아시스를 찾는 일에만 열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였습니다. 이들은 온통 물 생각뿐이었겠죠.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고 또 예배를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푹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샘을 발견하고 물을 얻었지만 그 물마저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내 생각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라까지 따라온 걸 보면.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제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구절이 나오죠. 생존의 위기는 우리를 예배를 잊게 만들고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까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랬던 사람들이 3, 4일 만에 180도로 변해서 그죠? 모세를 죽일 듯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올리다가도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신 것도 부족해서 왜 마라의 쓴물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출애굽했다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다 된 줄로 아느냐? 너희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의 종된 모습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사흘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나의 추악한 본질적인 속성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빠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의 정확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 내 속에 있는 오염물을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라의 쓴물로
몰아가셨던 것도 내 자신이 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쓴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쭉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사람이 지나가면 외면하고, 그죠? 근데 웬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여인은 수작을 거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여자가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그 남자들의 속성을 훤히 들여다보는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 지도자가 왔을 때는 너는 거듭남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거듭남 이런 단어를 쓰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구원, 영생, 뭐 섭리 뭐 이런 말 쓰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로 대화를 시작하시고 우물가에서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셨어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이 거듭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쉬운 단어로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옵나이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두레박도 없으면서 뭘 주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두레박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이것보다 큰 우물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꼭 맞는, 그죠? 가장 필요한 본인 자신도 모르는 필요, 뭐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마음을 여셨어요.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니? 너 우물 깊고 나서 물 떨어지면 또 목마르면
여기 와서 물을 또 기를 거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물이 네 가슴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정말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이 한번 네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여인은 그 물이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준에 꼭 맞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허기지지도 않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죠? 여자가 낮에 물 길러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12시에 매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왜 물을 길러 와야 되나요? 왜 사람 눈을 피하게 되었나요? 왜 우리 인생이 목마르게 되었나요?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대인 기피증이 생겼을까요? 왜 마셔도 목에 해갈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지금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사는 남자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 맞다, 너 5 남자하고 살았지만 헤어졌잖아. 지금 6째 남편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다운 남편을 찾아서 6 남자와 살아봤지만 남편다운 남편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내 말이 맞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수님, 복음이란 이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스, 노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예스입니다. 우리를 어디를 가나 노를 경험하죠? 난 너랑 달라. 난 너랑 레벨이 달라. 너는 나하고 틀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학원에 가면 레벨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말, 그죠? 우리는 항상 거절당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용하네?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금방 호칭이 달라졌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수작 거는 한 남자에서, 그죠? 아니 이분은 누구야? 도대체 그 당시에 가장 극존칭 용어가 주여입니다. 주여. 예. 여자는 순식간에 자기 전체를 알고 계신 분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화가 갑자기요 점프하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남편 얘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예배 얘기로 넘어가요. 이 여인이 어디에 홀린 듯이 자기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구나. 이때까지 나는 남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갈망의 문제구나 뭐 하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만족한 적이 없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대상의 문제야.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지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좋은 교회를 선호하죠. 내포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유생병원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나요?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좀 더 화려한 성전, 좀 더 웅장한 곳, 찬양대가 멋진 교회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예배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예배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소망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그게 뭐 불분명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게 예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 여인의 문제는 그리심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어떤 남편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줍니까? 그렇죠? 얼만큼 돈을 벌어야 내 인생이 해결되고 만족하게 될까요? 채워질 수 없는 이런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삶이 남편이건 돈이건 그죠? 권력이건 지식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에서 찾는 건 뭐 다릅니까? 그죠? 권력에서 찾는 건 뭐 다른가요? 혹은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상의 뿌리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가 아버지를 만났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3절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란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한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얘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걸려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걸려 있으신가요? 어디에 걸려 있길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고래 힘줄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나요? 그죠? 뭐에 걸려 계십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신가요? 뭐가 문제이신가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문제의 뿌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거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목이 마른 우리의 인생길에 생수가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되찾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